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고 잡히시는 그런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논쟁도 하시고 또 침묵도 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점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계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사건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 사건으로 갑자기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의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 토요일 날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월, 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있었던 내용으로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그때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14절부터 이 16절까지의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하여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례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셔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든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조차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월절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 몰려와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유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다가 주로 갈릴리에서 했는데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이거는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거다.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 언제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직후든지 언제쯤에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븐 피스트, 그들이 7개의 절기를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점, 그거는 날과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바로 6월절에 양 잡는 그 시간, 바로 오후 3시에 죽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이렇고 저렇고 자기의 나름대로 뭐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막 이뤄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우리가 보기에 이게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도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세속적이고 또 불합리한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을 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이제 토요일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데요.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겠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문둥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문둥병 환자가 있는 집에 가서 이 손에 이 여러 가지 이 뭐예요? 막 그 손 껍데기가 막 벗겨지고 막 이런 코가 뭉그러지고 피부병 환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문둥병은 피부병이고 깊은 문둥병은 정말 문둥병이죠. 그럼 피부병 환자 얼마나 이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또 뭐 피부병뿐만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병이 있으면 그 집에 가면 냄새가 나고 또 그 가정이 지저분하고 막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송스럽게 나는 예수님보다 너무나 못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지저분한 그 자리에 앉아주고 정말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정말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예전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또는 가까운 바누아투 가보면은 바누아투만 가도 거기 집 같지도 않은 그 집에서 군막 같은 거 정말 지저분한 그런 곳에서 그냥 이게 살아가는데 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로 제발 그거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서 선교사들은요 그런 곳에 가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 참으로 이 가까운 이곳에 우리 노숙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과 아직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함께 바깥에서 따뜻한 밥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밥을 먹지만 그분들과는 물론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저의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이 예수님 보실 때 어떨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식당에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우리 뭡니까 영어 예배 식구들 함께 모여가지고요. 또 식사할 때 되면은 함께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존, 폴 이런 분들과 같이 옆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함께 밥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하겠어요. 이 나병 환자 집에 가서 피부병 환자 집에 가서 누가 밥을 먹어주겠어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지저분하고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냄새를 맡아가며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집이 나병 환자 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나병 환자 어떻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오셨던 거구나.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 거구나. 이 부족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맨 마지막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밥 먹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길을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우리도 이 죽음을 일주일 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누구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찾아가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계획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 피부병 환자.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마지막으로까지도 그렇게 그들과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거기서 웃어주면서 그 지저분한 곳에 있었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밥을 먹을 것인가? 어떤 사람과 주로 얘기할 것인가? 참으로 이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식사가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그들 집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와서 먹으라고 해서 정말로 차렸는데 뭘 차렸겠어요? 제대로 된 건 차렸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자기의 귀한 나드 한 옥합,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써요. 나드 옥합을 깨뜨려 줬습니다. 이 나드 옥합의 값이 얼마인가?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한 값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연봉. 1데나리온이 어떻게 했죠?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우리 엊그제 들었을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여기 성경에는 누구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벌써 깨버려 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가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또한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누이 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내가 이 비싼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야겠다.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거, 이게 지금 몇만 불 되는 이 엄청난, 이게 나드 한 옥합이 몇 그램인 줄 아세요? 이게 372g 정도 됩니다. 한 옥합이. 그러면은 371kg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게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이게 한 방울에 뭐 몇백 불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를 다 깨버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이 귀한 것을 자기가 모으고 간직했다가 산 건데 그것을 그날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난 거예요. 이 감동이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오늘 이거 꼭 부어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가시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마리아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시키신 거죠. 이 마리아를 준비시켜셔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엄청난 이 향유옥합,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모아놨었는데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그거를 깨뜨려서 그날 부어버리는데, 이 부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하나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8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 예수님 그 엄청난 가격을 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냥 그날도 평범한 날인데 아니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수만 불을 갑자기
이거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면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흘러버리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낭비하는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예수님을 믿어도 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저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 며칠을 위해서 그냥 부어버려? 그렇죠. 뭐 이 나드 한 옥합은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이거를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했는데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옥합에다가 나드 향을 부어버리면 이 히말라야가 어디에서 나온대요. 부어버리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꽉 막아야 돼요. 막아가지고 밀랍으로 봉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밀랍이 녹아가지고 이 옥합과 그 뚜껑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깨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리니까 예수님께 부어놓으면 이거 이 향유 부어버리면 며칠 가겠어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가겠어요. 일주일간은 많이 가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바로 땀 냄새, 피 냄새가 나고 막 이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다 벗겼죠. 그걸 부어서 예수님에게 이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향기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갈 때도 그 십자가의 그 향기가 배도록 나드 옥합의 향기가 배도록 이거를 준비한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럴 줄을 모르고 그거를 했고 하나님은 그 일주일을 위하여 마리아의 전 인생을 거쳐서 준비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함으로 주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래도 예수님께 향기를 부어드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 누구를 선택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향유옥합을 갖고 있는 여인들도 몇 사람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바로 이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아무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그 마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라고 할 때 이거 아무나 갖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한 사람이죠. 헌신도 하나님은 허락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된다라면 제가 누구를 부탁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그 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고 가서 또 사정하고 억지로 또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뭐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래서 그렇게 교회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했는데 그거 가지고 뻐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 자꾸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시킨다면은 정말로 예스 해줄 사람. 그래요. 제가 해야죠. 제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거절할 사람 찾아가가지고 해달라고. 만약에 거절할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거는 다른 의도를 가진 거거든요. 뭡니까? 훈련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챌린지 하세요. 챌린지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할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훈련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혹시 거절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지금 스무스무하게 정말로 부드럽게 지금 해 나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가야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죠. 너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단 일주일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돼?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단 일주일을 위해서 예수님 정말 부어드려야 될까? 퀘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 조금씩 부어드리면 안 될까? 또 봉해고 밀랍으로 또 봉하고 또 있으면 할 수 없이 깨뜨렸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뭐 어떻게 봉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아니야 다 부어드려야지.
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우리 동생, 우리 오라비, 누구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갚을까?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리 삼남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 어떻게 갚을까? 늘 그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자기도 놀랐을지도 모르죠. 아니, 내가 이거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꼭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 꼭 이거 드려야 되겠다. 이 감동에 순종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귀한 향료값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분개하고 이거를 허비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여인을 욕하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혼신을 다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하느냐고, 뭘 저렇게 그냥 자꾸 저렇게 하느냐고, 이거 허비 아니냐고. 그 허비 아니냐고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를 드릴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유다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돈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돈을 모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지고 그가 왔었을 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는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뀔 때는요, 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진 않았을지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겠죠. 중간에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암시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뭐 예루살렘에 요번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제자들이요, 묻기도 무서워하고 듣기도 싫어해요. 그러면 자기대로 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묻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할 때 가룟유다가 뭐 한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가 봐야 뭐예요? 뭐 건질 거 없겠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 봐야 이거 손해나겠다. 그러고서 누구를 팝니까? 예수님 팝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 어떤 데 눈치가 빨라요? 자기 이익에 눈치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겠구나. 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다른 자가 보니까 이 사람 돈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리 마태가 있는데 마태보다도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르며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잖아. 뭐 10불, 20불, 30불 없어져도 어디서 없어졌지?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리는.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사람들이요,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요, 그런 목사님들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옆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총무 같은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비서처럼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케줄 관리 잘 못하니까 그 비서가 와가지고 다 관리해줘요. 그런데 그런 유명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중에, 비서들 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목회자는 깨끗하고 청렴해요. 정결해요. 그런데 이 비서가 중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다리 놓아가면서
자기 속 차리고 그러면서 누구 욕 먹여요? 그 목사님 욕 먹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욕은 목사님이 다 먹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 곁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 때문에 이 목사님이 욕을 먹고 이 사기꾼처럼 취급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배반하고 떠나고,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항상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습니다. 돈과 예수님 둘 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갑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을 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유다야, 회개하라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팝니까?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랑 같이 지금 손 넣는데 유다가 손을 넣고 있었나 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딱 집어줬을 때 유다가 어떻겠어요? 바로 걸렸죠. 바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줬어요. 너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지적할 때 유다가 어떡합니까?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이 25절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는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때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회개하는 그 가룟 유다, 예수님께 늘 보고하고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그 재정적인 일들을 다 보고하면서 얘기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가룟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뭐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뭐 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어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질 가능성 많아지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지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큰 위로가 있고 많은 체험도 있고 막 그냥 하늘에 신령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것들 막 이런 거 막 보이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체험들이 있고 있었을 때 이것이 변해버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자기 권력이 돼버리고 자기 능력이 돼서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경험이 있어, 나 이런 체험도 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의 힘으로 사용할 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그거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요, 그 사람이 바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분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하고 참 귀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사업 차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들, 대단한 분들 많았어요. 그런 분들 중에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렇게 있던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 가지고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야, 내 말이 하나님 말이야, 이런 정도까지 올라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찍찍 반말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이가 많건 적건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인격적으로도 다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찍찍 처음 본 사람한테 막 반말해 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혹시 병이 나와도 그 사람의 더러운 영성이
나에게 얼마나 올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거기서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팔아서 돈벌이 하겠다고 교회에서 돈놀이하고 사람들에게 개탄 돈 가지고 도망가질 않나. 온갖 이 교회 안에서 상업적 거래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돈놀이를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이 유다,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이속 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거대한 것, 이 큰 것을 내가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신 것이라면 참으로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참으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예수님을 팔아서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기회와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기회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주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 해드릴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좋은 것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